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좀 길게 공부하고 있죠. 대신에 열왕기하는 다음 주에 그냥 한 주로 간단하게 열왕기하를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을 뭐 어떡하든지 간단하게 맞춰보려고. 올 때 비 많이 왔죠? 네?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오시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너무너무 훌륭해. 예? 목사가 게으름 피지 않게 하려고 예?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시고 돌아갈 때도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영적 지도자 다윗을 축복하는 이런 축복의 공동체였다. 그 축복의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요, 형통 공동체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형통한 은혜가 다윗의 치세하에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양계는 뭐 다윗이 특별히 많이 누렸던 그 엄청난 부요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성전 봉헌하는 이 순서가 마무리된 다음에 9장에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한 그 간절함으로. 그래서 여기 9장에 한번 보시면 9장 4절과 5절에 보면 결국은 이 경고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경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 모세 오경 때부터 항상 그래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순종하면은 뭐가 주어진다. 5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된 미래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불순종하면 그게 이제 6절 이하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전이라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교회라고 할지라도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 견고한 피난처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잘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떤 재료를 써서 지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다 둘렀어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채우고 있는 사람, 솔로몬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성전이라도 구별되었던 개인이나 공동체라 할지라도 거기 뭐라고요?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거기 그 다음에 얘기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경고를 솔로몬이 무시합니다. 잘되고 형통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1장에만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인데 1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에는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군사력을 증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면은 그러면 경제가 피폐해지는 국민적인 어려움이 여기 그러잖아요. 말을 사러 어디로 가지 말라고? 지금도 아람 말이 유명한데 그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수천 년 전에도 아람 말, 여기 애굽의 말이 대단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러 가게. 말을 사갖고 오려면은 그만큼 백성들의 고륙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병마를 많이 사는 건 뭐냐? 결국은 뭐예요? 군사력을 증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어리석은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는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하는 세 가지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가 있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왕은 이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에서는 그가 많은 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10장 14절에서는 그가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1000명을 채우려고 작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솔로몬은 천을 좋아하나 봐. 1000번제도 드리더니 또 여자도 후궁은 700이고 첩이 300이고 해서 1000명을 채워내는 채우지 말아야 할 것을 채우는 채워야 될 걸 채워야지 채우지 말 것을 기를 쓰고 채우는 이런 어리석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심든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게 옳은 생각인지 그른 생각인지 바른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결국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행동이 칭찬받을 행동이 될런지 꾸중들을 행동이 될런지 결국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잘 심으면 그러면 삶이 아름답게 심겨지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하는 또는 자기 쾌락을 위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이 커지게 될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 거두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었기에 그래서 그에게 쉽게 멸망할 미래를 바로 주시는 건 아닌데 어떻든 이 11장의 말씀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11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경고를 하셔요. 그러나 그 경고조차도 그 아들 르호보암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다고 하면 다행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까지의 솔로몬 역사가 끝나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남북 왕국의 한 80여 년의 남북 왕국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잠깐 한번 표를 하나 볼게요.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왼쪽에 보면은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나와요. 비록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절반을 잘라서 여기 절반 보고 다음 주에 요것 좀 보면서 뒷부분도 보게 될 텐데 여기 남쪽 이스라엘이라고 한 유다 지역에는 여호사밧까지가 열왕기상 22장에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 4대 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거기 아합이라고 보이죠. 아합.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해서 아하시아까지라고 봐야 되려나? 아하시아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조는 뭐 좀 이따가도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다윗 왕조, 다윗의 가문이 쭉 대를 이어서 왕조를 이어갑니다. 양쪽 합해가지고 20대, 19대, 남유다는 20대 왕조가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은 19대.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587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 뒤로 721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경 그러니까 거의 한 140~50년 정도 차이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19명의 왕이 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이어갑니다. 특별히 이 전반기 열왕기상 내용까지만 보면 4대 그것도 르호보암, 아비암은 얼마 안 되고 주로 아사와 여호사밧이 거의 한 60몇 년 둘이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4왕 중에서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왕이었고 아사와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만큼은 안 될지라도 그래도 나름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의 경우에는 여호사밧까지,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하시아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 제4왕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짧게 왕조가 바뀌는 역사를 북이스라엘이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그 차이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자 왕국이 분열이 되죠. 이미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솔로몬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 가운데서 꿈틀대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방 나라들 두 나라의 언급도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출신의 여로보암이 그렇게 반역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또 다른 선지자 아이야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러나 그래도 12장에서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왕정을 시작할 때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에게서 먼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위한 왕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들었다라는 건 희망적인 거거든요. 거기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섬기는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10절에 가면 왕이 이 노인들의 자문을 내팽개쳐버리고 9절 이하로 보면은 그 젊은이,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이들, 여긴 소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10절을 보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섬기는 자는 겸손한 자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건 뭐예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교만의 극치를. 그래서 이게 결국은 20절에 가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여기 유다 외에는 했는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휘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건 그저 단순히 어린 사람들 또는 어린 사람들의 얘기는 따르고 노인들을 의견은 외면하고 하기보다는 르호보암의 중심이 어떠하냐라는 것의 문제예요. 르호보암의 마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일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간절하고 잘할 마음이면 실수를 줄여가는 거고 아버지 보시기 좋은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르호보암의 마음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지 하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섬기는 자가 되겠느냐, 굵은 새끼손가락을 소유한 자가 되겠느냐 할 때 후자를 택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솔로몬 같은 이 대단한 아버지를 무시합니까? 아버지도 무시하고 노인들도 무시하고 백성들도 무시하고 결국 자고함의 문제예요.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똑똑하지 못하고 하나도 잘나지 못한 건데
결국 그 어리석음으로 심게 되기 때문에 그는 이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렇게 남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태동은 했지만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또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다 좀 적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10개 지파, 남왕국 유대 지파는 죄송해요. 유다와 베냐민,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남유다에 속한 2개 지파를 말씀하세요 하면 유다와 베냐민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좀 지우고 쓰고 나니까 또 자, 이스라엘의 제가 어설프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를 요게 무슨 바다겠어요? 요 위에 요게 뭐예요? 그래도 뭔지는 알고 봐야 되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가자지구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자지구가 여기에요. 이 부분이 가자지구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에 13장인가 우리 거기서 16장인가에 봤잖아요. 무기또에서 일어나는 전쟁. 무기또는 여기에요. 여기. 요 위에 있는 요 바다, 요 호수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그리고 쭉 내려오는 요게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럼 뭐겠어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 위쪽이 되는 거고요. 남유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쯤 있느냐? 이쪽 바다와 이 사이의 끄트머리를 여기 끄트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쯤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은 다른 때는 몰라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1년에 3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신앙을 지키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사실은 이 걱정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건 뭐예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길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길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길을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소위 자식들의 미래라고 하는 핑계를 근거로 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미래를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은 신앙의 신용을 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또 산당을 세우고 우상도 세웠으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있으니까 레위 사람 아닌
레위 사람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결국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맘대로죠.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모든 실수와 어리석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절기의 변경입니다. 똑같이 절기를 같은 때 지킨다고 그러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싱숭생수, 야, 지금 6월절인데, 그러니까 절기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32절, 그 앞에 29절에 단과 배덜에 그 우상을 두는 것, 또 31절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는 일, 그리고 이제 32절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8째 달이 아니라 7째 달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8째 달에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여러분 비슷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게 신앙이에요. 비슷하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신용이나 흉내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순전하게, 올바르게,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 33절에도 그러잖아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무 의미 없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렇게 바꾸어 지키는 절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하거나 또는 단순히 그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는 이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꾸준히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왕조가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80년 동안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유다에는 4왕. 15 한번 볼까요? 15장을 한번 가볼게요. 15장 3절입니다. 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나와요.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리고 끝나는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나예요? 니예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불펜으로 써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제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버지가 잘못 간 길을 따라가고 그의 선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나눈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여전히 그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결같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가지 얘기를 하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아의 일을 언급을 하지만 그 외에는 그가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명령하신 모든 일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후손이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로운 비결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15장 11절에 아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해요. 이게 이제 아사와 여호사밧, 그 다음에 등장. 여호사밧은 22장에 나와요. 그 중간을 왜 넘느냐? 17장부터 22장까지의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얘기는 간략간략하게 중간중간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2장의 뒷부분에 가서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43절만 볼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안타까운 그런 면이 후반부에 적혀 있어요. 그건 안타깝게도 아사에게도 그랬어요.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느니, 북이스라엘에게만 산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남유다에도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네. 그래도 어떻든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길로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했던 그 귀한 믿음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열심 있게 신앙하려고 애쓰고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 여기 17장에서 22장까지 바로 걸출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후반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로, 열왕기하 전반부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7장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6장, 17장부터 22장까지 엘리야에 대한 얘기인데, 엘리야는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 선지자가 사실은 엘리야죠, 엘리야. 특별히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체험 속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등장을 해요. 또 엘리야는 오리라한 엘리야,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선지자가 올 거라 얘기를 하고 그 오리라 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 선지자로 꼽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가 대단하고 예레미야가 대단하고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 대선지서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그가 바로 신약에서 오리라한 선지자 엘리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건 그가 대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아사나 여호사밧이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하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 걸출한 선지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갑자기 승천하기 전까지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 당시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그렇게 역사를 행동하는 선지자로 귀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17장의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17장 1절을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가뭄을 선포하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3년여간의 가뭄을 선포하고 그 뒤하의 내용에 보면 3절 이하에 그리시네가에 숨어 거기서 까마귀의 공개를 받으며 살았던 얘기, 그리고 그 이하에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그 기름병 얘기, 또 그 18장으로 넘어가면은 뭡니까? 거기 18장으로 넘어가기 전인가요? 예.
예. 예, 예. 사르밧 과부, 제가 저기하고 헷갈렸어요. 엘리사 얘기하고 헷갈렸어요. 어떻든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종을 먼저 섬겨라 하는 이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서 이 과부가 14절에 가보시면 그가 자기 자식과 한 번 먹고 죽을 그 기름과 밀가루로 떡을 빚어서 그래서 엘리야를 섬기는 내용, 그래서 15절에 가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말씀대로의 귀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있어서 목구멍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얘기, 거기 17절 이하에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또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3년여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41절부터 46절까지 그 말씀으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든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 대결로 통하여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모기 한 마리가 자꾸 제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저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데, 어떻든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감격도 잠깐 19장에 가면은 다시 또 이세벨의 서슬을 피해서 그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여기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우리 데크의 이름도 지어놓은 대로의 그 호렙산 아래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누워 자다가 우리 하나님이 그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요란한 가운데 임재하신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물으신 질문이 거기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거기 10절과 14절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유별하다, 특별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도 결국은 하나님이 충전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 시냇가에서도 까마귀라든지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충전되는 모든 역사도 그렇고, 결국엔 그 대단한 엘리야도 하나님이 충전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재충전의 은혜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충전하시는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쭉 엘리야는 아합 왕의 운명을 예언하거나 또는 그 다른 여러 지도자들의 앞날을 예언하는 모든 말씀대로, 그것이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엘리야가 그의 입술로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백성들이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간에 말씀은 말씀대로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기에 이걸 지난번에 말할 줄로 알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는 말씀으로 그 새벽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나 대접을 쏟아놓는 거나 그 모든 천사들이 하는 일들도 또 엘리야가 하는 일들도 김용준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제단 안에서 열심히 있게 행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잘나서 내 열심히 유별해서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믿음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정결하고 존귀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 손안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떠하든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임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의 귀한 믿음 사역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도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르호보암도 결국은 자기 마음에 교만한 대로 행한 것이 문제예요. 여로보암도 결국은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대로 행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우리는 좀 더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귀한 믿음의 마음을 늘 주시라고, 우리의 특별한 열심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다 하는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여름 수련회,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이제 이 여름 지나고 가을의 초입에 우리가 바자회를 행하는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언제나 저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간절한 믿음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주 안에 견지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역들로 통하여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일부터 이루어질 여름 수련회도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간절한 기도로 뜨겁게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무엇보다도 이 여름 시즌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을의 초입에 바자회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마음들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행동을 많이 하는, 섬김을 많이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게.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내가 열심히 유별할지라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늘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무지하고 목묘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종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미루는 마음도 제하여 주시고 앞장서려는 마음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겸손한 믿음 마음으로만 잘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비가 많이 올까 걱정이 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 내일 아침 새벽을 깨우는 모든 걸음들을 안전과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자회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한 번 더 지혜를 모으려 하오니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은총의 미래가 은혜롭게 준비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